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 열왕기상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먼저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 알아야 될 텐데,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한 10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뜻이 여러분 아니죠. 열왕기라고 하는 뜻은 물론 왕에 대한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제 왕들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들의 첫 번째 인물은 다윗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만든 다음에 이제 나이를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나 그 당시에 고대 왕국에 보면 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기 마련이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는데, 또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은 굉장히 나라를 잘 세워갔던, 지혜를 얻어서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을 참 잘 이끌어갔던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성전도 건축을 하고 자기 왕궁도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점점점 이제 이 솔로몬이 이상해지기를 시작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점점점 빗나가서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위에 여자를 많이 두고 또 돈을 챙기면서 점점점 이렇게 타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되느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면서 그 나라마다의 왕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에 대한 왕들의 기록을, 말씀의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남유다의 왕들이 나오기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말씀이 나오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쭉 나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북이스라엘 왕이 쭉 나오면 좋은데, 그럼 이해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또 남유다의 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남유다의 이야기만 쭉 나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요 지그재그로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야기 쫙 하다가 갑자기 또 남유다의 왕이 이렇게 딱 나오기를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인가? 아니 남유다의 왕인가?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나라의 지금 상황인지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특별히 이 열왕기서는
왜 이렇게 왕들을 지그재그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막 하다가 남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여러분 우리를 뭐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왜?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나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말씀을 보기도 좀 했고 예레미야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언급을 좀 했는데 성경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근데 왕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왕을 왜 세우느냐?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왕을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왕들이 나오면서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 이 열왕기 상하서의 처음과 끝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처음 시작은 굉장히 화려했는데 마무리는 완전히 나라가 거의 타락하고 망해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고 나라가 정말 부강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을 가졌던 그런 나라가 됐어요. 왕 또한 최고의 권력과 또 권력을 누렸던 부와 명예가 넘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나라가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100년을 채 가지 못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채 100년을 가지 못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또 이 나라가요 400년을 넘지 못한 채 두 나라 모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처음과 그렇게 부강하고 화려했던 다윗과 솔로몬으로 시작됐던 이 나라가 완전히 타락에 빠져서 나라가 결국에 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계속 염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열왕기 상의 말씀의 구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분열 왕국, 나라가 쪼개져서 그 나라가 어떻게 이제 가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다윗이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어도 이 몸이 너무 이제 막 덜덜덜 떨리고 추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신하들이 처방을 합니다. 어떤 처방을 하느냐? 여자 한 사람, 아리따운 여자 한 사람,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왕이 이렇게 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대로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여자를 하나 고용을 한 거죠. 또 이렇게 뭐 걷다가 움직이거나 뭐 부딪히거나 넘어졌을 때 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도우미 여자를 하나 구한 겁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 아비삭과 다윗이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이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몸이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렵다 보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 라고 생각하던 차에 한 사람이 고개를 들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도니아. 근데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또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네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여러분 이 암놈이라고 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암놈이라고 하는 이 왕 아들은 배다른 동생이었던 다말을 성추행했던 그런 첫 번째 아들이었죠. 근데 이 아들은 압살론이라고 하는 또 아들에게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성경에 거의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일찍 죽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압살론인데 여러분 압살론은 또 어떤 왕이었어요? 다윗에게 구타태를 일으켰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에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은 위의 형들이 다 죽은 겁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버지에게 한 번도 꾸중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아들, 꽤 괜찮은 아들이잖아요. 용모도 뛰어나고 얼굴도 잘생긴.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병사들을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도 불러드려요. 특별히 요압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거의 계급공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고 하는. 근데 점점점 다윗이 나라를 세워져 가는데 이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을 멀리해. 그래서 불만이 생겨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아도니아에게 붙습니다. 또 여기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제사장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윗은 한물 갔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봐도 이번에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이번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입지를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라고 음모에 가담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좀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서 압살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느냐? 이 아들도 아도니아처럼 꽤 괜찮은 아들이었어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또 몸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버지였던 다윗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구테타를 준비했던 그런 아들,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준비해서 아버지였던 다윗을 죽여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똑같은 모습을 지금 아도니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도니아나 압살론이나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붙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다윗의 편이 붙은, 세상이 보기에는 지금 아도니아가 센 것 같고 또 압살론이 센 것 같지만 그들의 편에 붙지 않고 여전히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의 편에 붙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을 지키고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편이 갈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 왕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두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편에 붙을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왕으로 제대로 된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뛰어나 보이고 우월해 보이고 힘을 가진 그런 왕을 쫓을 것인가?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고 그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눈에 보이기에는 더 많은 힘과 부를 가지고 뛰어난 사람의 편에 붙을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불의한 자를 쫓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부터 열왕기상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분별을 얻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열왕기 상의 말씀을 살핍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살면서 시대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